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해석한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46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이미 성경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가상칠언 중에서 네 번째 말씀, 주님의 말씀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죄인들을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가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위협을, 협박을, 치욕을, 모멸감을, 멸시를, 천대를, 온갖 것을 다 퍼붓는 죄인들을 오히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온갖 고난과 생명까지도 앗아가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드물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오히려 양아들 삼아서 그들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죄인들에게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혹시 우리 안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용서와 받아주심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마땅히 그때 당시의 헌법으로, 그때 당시의 법으로 그들이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죄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죄로 인하여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오늘 밤 내가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 한마디 마을만 했겠습니까? 인생을 거는 그 믿음의 기도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낙원을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것을 오늘 배워야 돼요. 이 말씀 가상칠언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오히려 자신에게 온갖 해를 가하며 죽음에까지 물과 피를 쏟도록 이제 창으로 찌를 것이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남은 채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 못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엊그제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달려가고 법적으로 정말 고소고발해서 이거 정말 형벌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형을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무엇이든 법적 처리를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 왜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원수를 갚고 주님 앞에 선다면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건 용서도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원수와 같은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원한을 성령께서 녹여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녹여주셨어. 지금도 제가 막 그렇게 그때처럼 막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견딜 수가 없다면 아마 저는 이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것입니다. 아니면 당장 무슨 일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니 다 놓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가며 뭐래요? 야, 우리도 여기서 또 내려오게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막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해줘요. 야,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이 형을 받았다. 십자가 형을 받았다. 그런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을 변호하는 마지막 한 사람, 어쩌면 예수님을 변호한다기보다도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보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리기만 해도 자신의 죄가 보이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형 받았구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과 비교하여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10번도 더 죽어야 될 죄인인 걸 안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로우신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죄당하고 어렵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도 못하고 정말 왜 이렇게 무가치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까라고 우리가 정죄하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마지막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밤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신앙적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이르리라. 아멘. 죄 없으신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게 여김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너는 천국이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래, 없어, 맞아, 자격 없어. 그런데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어드려야 돼요. 이 사람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는 더 더러울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그 대속함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내 죄를 맡기면 우리의 죄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도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마지막 한 영혼을 천국을 허락해 주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천국 가기에는 정말 천국이 저런 자들을 위해 있다니 말이 안 되라고 할 만큼 악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봐도 누가 봐도 저런 죄인이 어떻게 나랑 같이 천국을 가냐 이럴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께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도 천국 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마지막 시간까지, 그의 귀가 닫힐 때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줘야 됩니다. 예수가 이렇게, 예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하여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네 죄를 해결했으니 믿고 네 죄를 주께 맡기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저녁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과연 몇 분이나 드리고 계실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난 주간인 걸 기억할까요? 오늘 성고난일인 거 기억할까요? 코로나가 십자가보다도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바닥을 내버렸어요. 성도들의 믿음을요,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몸부림치며 지금 기도할 성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날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환경이 막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죄종들도 계시지만 어쩌면 한두 번 주일도 안 나가고 금요일도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하다 보니 내 일에 치여서 피곤해서 바빠서 사람 만나느라고 저녁 먹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한시 해버린 성도들을 제가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 저들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하셨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별것도 아닌 일에 예수 믿는 일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과연 예수님의 생명값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한 영혼까지도 하나님 나라 허락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그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내게 잉태될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입니다. 안다. 내게 되어질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 저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 그때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을 그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때 왜 천사가 찾아왔으며 그때 왜 그가 그러한 일들의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아멘. 여자여 보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버리기 위하여 왔다라고, 지금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로 그가 통로로 쓰임 받았으니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하고 주님 마지막 떠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육신의 탄생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임을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다시 설교하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는, 가상칠언 중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신 육신으로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들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지은 원죄와 자범죄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배반했던 모든 원죄와 자범죄까지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인간들에 대해서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주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갚으신 것입니다. 아멘. 다 이루었어요. 또 다시 누가 오거나 또 다시 누가 대신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지금 다 갚노라. 할렐루야. 다 갚노라. 내 생명으로 너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왜? 공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의 피값,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갚노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인간들에 대하여, 죄인들을 이토록 사랑하심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요,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요, 그가 죽임 당하신 이후에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드려진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죽임당하신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오늘 27장 4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은, 인성적인 인성의 생명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피 흘리기 위한 어린 양으로, 속죄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대속제물의 죽임을 당하시는 마지막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죄인을 대신하신 모습입니다. 아멘. 자, 첫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처절한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싸구려로 알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까요? 어떻게 해야 심각성을 알까요? 도대체 자기들이 관심 가진 그것만 관심 있어요. 그거는 멸망당할 것들이에요. 영생을 주지 못한 것들이에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로부터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잖아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과연 오늘 이 밤에 기도할까? 십자가를 묵상할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려나? 천국 가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신앙이 회복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 이렇게 신앙이 나태해가지고 죽어져야 됩니까? 영적으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겠단 말입니까? 지금 왜 갱신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 성령이 권고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대표하여 지금 같은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800명 때, 900명 때 그렇게 되고 1000명 때 가까이 갔을 때는 급하니까 기도도 집에서 했고 그랬습니다. 성금요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한 날도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영성? 그러고 뭘 해달래요? 그러고 뭘 해달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을 해가면 뭘 해달래요? 예수님을 싸구려 취급해가면 뭘 해달래요? 다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나는 너무 속상해요. 지금 저는 너무 속상해요.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죄짓고 세상의 것이 우상이고 지 뜻대로 살고
멍청이 바보 같은 우리를, 짐승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려 주님께서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버리는 죽임당하신 날, 이 날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무식한 자는 무식한 자대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대로 다 핑계를 대요. 어리석어서 어찌할 바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죽도 밥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해야지 후퇴하고 퇴보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병이나 고쳐주시고 돈이나 한 5천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자동차나 한 대 주고 지옥 가도 내버려 두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예수님을 복받는 도구로나 사용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나 이루어주는 예수님이 부적이에요? 우상들이 만들어낸 샤머니즘적인 부적입니까? 예수를 그따위로 알고 있는 이 죄인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제나 눈이 뜨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 오지 못한 성도들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못 오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나요? 몸부림쳐야 되지 않아요? 자기의 믿음이 점점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음을 돌아보며 몸부림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요? 이 땅의 것 이루어지면 천국 갈 줄 압니까? 천만에만만해요. 열심히 쫓아가 보라고 하십시오. 열심히 그거 추구하라고 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피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속이 터져.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가르쳐줘도 딴 길로 가요. 들을 게 있는 귀가 복된깁니다. 아멘.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거 왜냐니까 그분의 의에다가 우리의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시니까, 뒤집어 쓰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의에서는 분리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짐이 예수께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께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저주받을 자래요.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걷고 자기들이 농사해먹고 자기들이 양쳐먹고 자기들이 하는 이 땅까지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 하여 땅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나무에다 매달려서 죽였어 예수님을. 자기들이 일궈 먹을 땅이 저주받으면 안 된다 하여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너로 인하여 이 땅까지 저주받으면 안 되니 너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가장 지독한 형벌을 예수님께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죽어야 될 우리의 죄로. 자 보십시다.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땅이 저주를 받아 가뭄과 모든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땅이 저주받지 않도록 땅에서 떨어뜨려 죽이자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잘도 먹고 잘도 살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도 잘도 먹고 잘도 살아. 무슨 염치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찔라나? 소용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소용없어요. 준비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마지막까지 주님께 돌아오면 이 한편에 있던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데 불구하고 예수님 외면하고 삽니다. 지금 들려줘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의 이 숭고하고 숭고로 말이 되겠습니까? 말을 다 할 수 없는 이 아픔, 이 괴로움,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하셨는가를 10,000,000분의 1이라도 깨달은다면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너무 무가치한 죽으심으로 몰아버리는 저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요 복받는 도구로 사용,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 위급한 일이 터지며 그 일이나 해결함을 받는 예수로 그 따위로 쳐다봐.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 지금 너무 안타까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된 내가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뒤집어 쓰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저주와 죽음을 그 몸으로 다 감당해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지막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죄에 대한 처절한 보응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예수님을 죽도록 만든 우리 죄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죄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안 돼요. 뻔뻔하면 양심이 살아 움직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시 보게 해야 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제 뜻대로 계속 그 길 가면 버림받을 수 밖에 없는 처절한 보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저들은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 앞에 핑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먹으면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지금 38선에 갇혀 있습니까? 지하 깜빵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양어선을 타고 태평양을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예배를 못 드려? 도대체 왜 기도를 아니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까? 언제 성경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 귀중한 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널브러진 걸 보면서 정말 속이 찢어집니다. 제가 지금 주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분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결단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쫓아내지 못해요. 죄를 쫓아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죄 용서받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치 아니한다는 것은 유효하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저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그렇게 거짓말 달콤한 말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을 돌려보내는 그런 싹군 목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덜 건강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부자고 지식인이고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잘 나가고 잘 놀러 다니고 잘 벌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다 소용없어요. 헛된 짓 하고 다녀 지금 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눈이 안 열리지. 안타까워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너무 속상해서 이 귀중한 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 철야 매일 먼저 뭐 하는 사람만 하겠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신앙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 물론 죄에 대한 처절한 보응이 있으므로 죄값인 사망인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 말씀은요, 단어 문장 하나하나를 다 곱씹어서 먹어야 돼요. 예? 그냥 아멘 할 때 되니까 아멘 하고 그냥 말씀이 그냥 여기로 왔다 여기로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어떤 용어 하나도 그냥 제가 쓰는 법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처절한 보응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죄의 심각성이, 우리 죄의 심각성. 처음엔 달콤하고 눈에 보기에 좋고, 탐욕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불평과 불안과 하나님을 멀리함과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내게 들어오면 반드시 결과는 죽음입니다. 결과는 죽음이에요. 달콤한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돼요. 정말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지금 어느 목사님들께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뭐 어떠한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동일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 용서받은 죄인이요. 과거는 죄인이나 지금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죄는 날마다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세균이 우리한테 번식되듯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듯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코로나가 심각하다고요? 심각해요. 심각하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한 번 인생에게 들어와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의 바이러스를 들고 나와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강력한 백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의 피요. 오늘 주님께서 제가요 영상을 보다가 막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절대 믿음 지킵시다. 절대.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은 반드시 죽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 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살으심으로 의의 부활하심을 내가 입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 죄를 범하고도 뻔뻔해지고 양심이 굳어지고 성령의 법을 잊어버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양심도 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